롤 모델을 설정하라. 가슴을 뛰게 하는 롤 모델을 설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닮고 싶은 인물, 닮고 싶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정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닮고 싶은 사람 이러면 성공한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실패한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닮고 싶지요.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잘 사는 사람 닮고 싶죠. 건강하고 막 S라인에 막 식스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뛰고 이렇게 막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겁이 나가지고 빙 둘러서 어디 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은 없는가 이렇게 둘러가는 그런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건강한 사람 닮고 싶지요. 말하자면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닮고 싶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 이것은 그 이름 속에 벌써 역할이 나오죠. 스승은 어떤 사람이 스승입니까? 가르치는 사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스승인 엘리야를 롤 모델로 삼고 그를 닮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청출너람이라는 말 아시죠? 청출너람이 뭡니까?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엘리야의 제자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제자가 목표를 딱 잡았어요. 어떤 목표를 잡았는가 하면 내가 이 스승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오늘 학교에도 가보면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학생들 중에요, 내가 저 선생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반만 돼도 좋겠다 생각이 벌써 그 정도면요 반의 반도 안 돼요. 생각이 뛰어넘어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딱 보면 너무 좋다. 저 좋은 선생님 반의 반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데는 겸손하면 안 돼요. 이건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런 사람을 보면 지질이 궁상맞다 그래요. 그 좋은 걸 보고 반에 어째 생각이 그렇게 작아지는지. 좋은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보면 아이고 내 주제에 뭐 반의 반만 해도 좋다. 겸손이 아닙니다. 지질이 궁상맞은 거예요. 제발 지질이 궁상맞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꿈과 비전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비전의 촛대를 세우라. 우리 뭔가를 좀 세워야 돼요.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2012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2013년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년에는 올해 반만 됐으면 좋겠다. 수입도 반만 됐으면 좋겠고 건강도 올해 반만 됐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겸손한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질이 궁상맞은 거예요. 지질이 궁상맞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뛰게 하는 롤 모델을 설정하라.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새해에는 더 큰 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새해에는 더 큰 비전을 품어야 돼요. 가슴 속에 막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겠습니까? 대답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십시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지지리 궁상밖에 사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좋기를 바라십니까? 예, 대답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벌써 생각이 아이고 뭐 내년에 올해보다 더 젊은 아이고 올해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꿈을 자꾸 작게 갖지 말고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100을 했다면 엘리사는 200을 했어요. 오늘 옆에 지질이 궁상밖에 살한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안 되는 사람 100명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말고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왜 잘 되는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배 이상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요. 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 당대에 가장 위대했던 엘리야를 닮고 싶었어요. 뛰어넘고 싶었어요. 뛰어넘고 싶으면 뭐 하게 됩니까? 그를 자꾸 쳐다봐야 돼요. 그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 역사를 다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생겼어요. 그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 스승인 엘리야, 능력 많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구나. 아이고 이제 우리 인생은 끝장났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궁상을 떨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한 사람은 마음이 급했어요. 왜 급했습니까? 빨리 스승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스승으로부터 뭘 다 뽑아내야 됩니까? 스승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내야 돼요. 이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스승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스승이 지금 사라질 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이전보다 더 뜨겁게 더 악착같이 막 붙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가면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랬는데 누가 굳이 따라가겠다고 합니까? 엘리사가 굳이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지 마라. 제발로 좀 오지 마라. 나 좀 이제 내 갈 길을 좀 준비하자. 그래도 안 됩니다. 죽어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베델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는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여리고로 가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여리고까지 따라갔어요. 누가요? 엘리사가.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만 따라갔다고요? 엘리사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엘리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대답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많은 사람들 중에요 엘리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안 놀고 싶어요. 저는 청출어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스승을 뛰어넘어서 200% 달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되기를 바라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좋은 일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는 또 어디까지 갑니까? 여리고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요단이에요. 이제는 진짜 가야 돼요. 여기는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이번에도 죽어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단까지 갔어요.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성경을 읽지 않은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나머지 제자들 50명은 어디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오늘 뭐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저는요 이런 성경 읽으면요 저는 절대로 50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멀리 서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좋겠다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요 두 명 중에 꼭 하나가 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도 저래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몸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서가지고 바라보면서요 침만 삼키고 있어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도 따라가야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뭐 해야 됩니까? 따라 붙어야지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표입니까? 스승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목표가 있으면요 열정이 생겨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도요 엄청난 일들을 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나이가 어려도요 뭘 하지를 못해요. 오늘 제가 닮고 싶은 사람 바로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에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굳이 따라가고요. 막 끝까지 따라가서 스승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합니까? 이거 엘리사 떼내다가 지금 가야 될 때는 못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보니까 요단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단이 곧 뭔가 요단 강이에요. 강.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낙동강 이런 강이에요. 금강 이런 강인데요. 요단 강에 엘리야가 오늘 8절에 보니까 겉옷을 탁 말아가지고요 물을 막 쳤어요. 물을 막 치니까 물이 막 이리저리 막 하더니 뭐였습니까? 물이 막 갈라졌어요. 강이 갈라졌어요. 이 정도면 엘리야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 있지요. 닮고 싶습니까 안 닮고 싶습니까? 닮고 싶지요. 그래서 막 겉옷을 가지고 막 물을 치니까 막 이리저리 갈라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에 두 사람이 섰다. 그리고 좀 뭐합니까?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엘리사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스승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은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만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나 구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애쓰면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넜어요.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건요 찰거머리처럼 자꾸 붙어 다니면요 믿다 하면서 뭐가 들게 돼 있습니까? 정이 들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운 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다 하는데 그래도 좋다고 따라다니면요 귀찮아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정이 생겨요. 이게 미운 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독하게 따라오는 저게 뭐 때문에 따라오겠습니까? 뭐 얻어먹을 건 없는가 하고 따라오는 그 제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 알겠다, 내가 능력이 많은데 내가 하나는 너를 위해서 해주마. 그리고는 물었어요. 9절에 보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네가 구하는 거 하나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보다 배난 능력 있게 하소서. 구하는 것도요 엘리야가 기겁을 하게 구하는 거예요. 재산이 한 100억쯤 있는 사람이요 하도 귀찮게 구는 놈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얼마 주면 먹고 떨어질래? 그렇게 했더니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200억 내놓으십시오. 200억. 사람이 배포는 이 정도 돼야 돼요.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배포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여기서 요만하면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할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요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엘리야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 이걸 구합니까? 엘리야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구해라. 뭐라고 구하라고요? 나보다 2배는 더 능력 있게 해달라고 구해라는 거예요. 벌써 보는 그림이 다르잖아요. 제가 목사님들을 참 요즘 좀 유명한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찾아가서요 절대로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 행사를 위해서 재정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제가 안 합니다. 제가 치사해서 안 합니다. 돈은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뭐 해라고요? 기도하세요 이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나머지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기는 줄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번에 한 100만 원만, 이번에 한 500만 원만 구원해 주세요 하면 할 거예요. 그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이런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일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발을 담그고 싶으면 저한테 잘 보이세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엘리야의 옷을 벗어서 막 물을 치니까 막 강이 갈라지는 능력이 작은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행하는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에요. 그가 담고 싶어 했던 사람은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대에 가장 탁월했던 스승 엘리야를 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담고 싶어 해요? 저희 비전 위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캠프는요 다른 캠프가 아니에요. 닮고 싶어 하는 롤 모델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닮고 싶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누구를 닮을 것인가, 누구를 닮고 싶은가, 그걸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워크숍이에요. 세상에 괜찮은 멋진 인생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진짜 닮고 싶은 사람, 그게 누군지. 이게 강력한 롤 모델이 있으면요 삶이 달라요.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시시하면요 사는 것도 구질구질해요. 제가 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도 대표님처럼 참 되고 싶어요. 한 달에 10번만 강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제가 진짜 간슬게 다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자신의 가치가 한 달에 10번 강의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참 안 됐다. 젊은 사람 꿈이 저렇게 작아가지고 그래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거,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큼만 사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요, 이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에요. 록펠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재벌 아닙니까? 11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했던,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이었어요.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록펠러가 1892년도에 세운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돈이 있다고 대학 세우면 명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대학은 설립되고 나서요 보통 이하였어요. 알아주지 않는 평균 이하의 참 별 볼 일 없는 대학이었어요. 록펠러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명문으로 만들까? 근데 그는 돈을 내 가지고 학교를 세울 수는 있었지만 명문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50년이 더 지났어요. 60년이 지난 1952년도에 5대 학장으로 누가 취임을 하는가 하면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5대 학장으로 취임을 딱 했어요. 보통 이하의 대학의 학장으로. 그러면서 그가 내건 교육 정책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카고 플랜이에요. 시카고 보통 이하의 그저 그런 대학을 어떻게 명문 대학으로 만들 것인가, 시카고 플랜을 탁 내놨는데요.
그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렵고 복잡한 거 다 생각하고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아주 좋은 책 100권, 아주 좋은 책 100권을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게 하겠다. 이게 시카고 정책이야. 교육 정책이야. 이 학장이 내가 학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 학교에 보통 이하의 그저 그런 평균 이하의 아이들이 들어왔지만 이 아이들이 대학 4년 동안에 책 100권을 읽게 만들어서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졸업을 시키겠다. 뭐 대단한 뭐 취임사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왔느냐 하니까요. 오늘 이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특히 좋은 책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100권을 읽다 보니까 100명 이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들 속에 꿈이 생겼어요. 나도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위인전은요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요 막 정말 막 소 뒷걸음질하다 찌잡기로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자꾸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인내를 배우게 되고 노력을 배우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졸업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시카고 플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일이 그 대학에서 시작된 이후로 2000년이 되었을 때 50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 시카고 대학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노벨상 수상자만 73명이 나왔어요. 노벨상 수상자만 73명. 50년도 되기 전에. 우리는 좀 아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막 학원 보내고요.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제가 이 비전 캠프 좀 오라고 제 아는 사람들 막 요즘 제가 영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전화하고 이러면요. 학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막. 그럼 내가 그래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 이거 하고 보내면 난리 난다. 인생이 바뀐다. 믿지를 못해요. 이거 너무 죽는 줄 알아요. 학원 뭐 저 안 다녀봤습니까? 학원 다녀봐도 별 볼 일도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별 볼 일도 없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아이의 롤 모델이 생기고 나서 공부를 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닮고 싶은 롤 모델을 찾고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일인지. 우리 교회 우리 비전 위더 이제 홈페이지가 제대로 좀 갖췄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캠프인지, 뭘 하고자 하는지, 도대체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지. 제가 요즘 이 단내가 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서. 근데요, 제가 만날 때도요,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안 합니까? 제가 보기 싫은 사람 전화 안 해요. 이래 좋은 건 절대로 제가 보기 싫은 사람한테 소개 안 해서요.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아요. 보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이런 캠프가 있다. 학원 며칠 빠져도 된다. 꼭 보내라. 돈이 부담되나? 내가 보내줄게. 꼭 와라. 인생의 꿈을 가져야 돼. 닮고 싶은 모델이 있어야 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저에게도 롤 모델이 있어요. 저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는 요나단을 닮고 싶어요. 요나단 너무 멋있어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도요. 아버지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요. 누구에게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생인 다윗에게 모든 것을 남겨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옳은 일에 자기의 모든 걸 거는 이런 요나단이 멋있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제가 닮고 싶어요. 저는 무능한 내 자식보다 유능한 남의 자식한테 등록금을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무능한 내 자식 그 줘봐야 돈도 안 돼요. 유능하고 앞으로 남을 위해서 살 사람한테 줘야 돼요.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꿈이 달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닮고 싶어요. 요나단이 닮고 싶어요. 또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가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담에색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생각 딱 바꿔 먹고 난 뒤로는 뭐합니까? 이제는 맞아 죽어도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요. 기질대로 선택하죠. 저는 닮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닮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분의 설교 중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청년 사역을 한창 하고 있을 때요. 이분이 목이 터져라고 막 설교하는데 그때 한창 인기 있던 프로가 뭐였는가 하면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예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요. 인생의 성공한 사람들이요. 막 명사로 나와가지고요. 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찾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의 나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던 선생님, 오늘의 내가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어떤 멘토,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찾고 싶은 사람을 막 그래가지고 연락 막 해가지고요. 막 그래서 선생님 하고 막 만나고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 프로를 보다가요 막 울었대요. 막 울었는데 가슴 속에 나도 저런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집회하다가 막 그 중고등학생들 앉혀놓고 막 그랬대요. 야 이놈들아 제발 좀 유명해져라. 제발 유명해져가지고 다음에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와가지고 나를 오늘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막 그래서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유명해질 놈이 없다. 아무리 봐도 나를 찾아줄 놈이 없다. 막 그러면서 울면서 막 집회를 했던 그 간증을 하더라.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막 맺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 앉혀놓고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도 좀 유명해져가지고 TV는 사랑을 시켜놔서 나를 좀 찾아라.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싶은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전 캠프를 통해서 비전 위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그 캠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가 그때 그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닮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당신보다 2배는 더 영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롤 모델을 가졌던 엘리사처럼 여러분들 속에도 가슴을 뛰게 하는 롤 모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